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 자, 종말의 이유와 종말의 상황이 주는 우리의 모습은 참 두렵고 또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생활의 염려들, 또 이런 향락들, 술 취함과 방탕함들, 이것도 역시 정말의 큰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과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온 지구상에 다 임한대요. 그리고 종말 때는 천지가 없어질 만큼 큰 진동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종말의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없어지지 않은 항상 경고에 서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기준이 되는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종말은 상황 대처가 아닙니다. 비상 상황 대처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모든 세상의 종말이 끝날까지라도 항상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한결같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믿음은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과거에 믿었었다라는 정의로 끝나는 것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깨어 있어야 한다. 종말에 필요한 건 깨어 있어라. 현재 살아있는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다른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제일 마지막 절 37절 38절 36절부터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깨어 있다는 또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내 골방의 시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가 깨어서 이렇게 항상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을 또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는 삶, 일주일의 삶을 정해 본다면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중심을 두고 일상의 삶의 의미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과 나무도 심고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종말의 모습이다, 이거죠. 제일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의 정의는, 종말의 믿음의 핵심 정의는 깨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그게 기도의 모습, 깨어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는요, 무조건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능으로 인한, 주권으로 인한 이 천지개벽과 같은 이 모든 어려움과 이런 권능의 날들은 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깨져나가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통과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고 철저히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깨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저주해도, 그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저주받고 끝날 인생은 절대 아니다.
못하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 모압이라는 세상 왕이 공격하려고 해도 또 공격이 있다고 해도 핍박이 있다고 해도 그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망했느냐? 죄짓다 망했어요. 죄짓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파워와 전쟁의 힘, 뭐 이런 능력, 저주, 주술적 힘 이런 걸로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성도는 언제 약해지고 소멸되고 무너지고 망하느냐? 성경 전체 역사에 늘 얘기하는 건 죄짓다 망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죄짓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 좀 괜찮다, 살만하다 할 때 죄지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세력들이 있죠. 또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는 이 발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발락, 발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존재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국가적인 환란, 사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됐죠. 아직도 뭐 죄 지을까 봐 걱정돼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랬습니까? 그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종말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요구대로 불안해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죄짓고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 정도는 종말을 지나갈 준비는 지났죠. 이제는. 근데 이런 죄로 인해 예수를 부인해서 너 죽어라, 부인하고 죽어라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거나 또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평탄할 때는 뭐지? 평탄할 때. 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성도에 있어서 종말의 성도에 있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냐? 평탄할 때예요. 별일 없을 때, 살만할 때, 기도 안 해도 될 만할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여러분 전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계산해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필요하긴 한데 꼭 사야 되나 막 고민할 때가 있죠. 소위 말해서 기도해서 만 원 한 장 쓰기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써야 되는 시간들을 보낼 때 잘 안 넘어져요. 그때는 어렵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카드, 돈 이게 많아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평탄해지고 평탄해질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종말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고 살이 찌고 여유 있으면 이상하죠. 몸이 둔해집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몸이 둔해지는 순간 모두 둔해지는 정신도 흐려지고 둔해지고 그 다음에 영혼도 영적인 영역도 둔해진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궁핍해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은 깨어있게 돼요. 잠도 안 오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뭐 영적 성장, 영성 훈련 그런 관심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그만큼 어려워 보여도 그게 또 우리 영을 자라게 하고 깨어있게. 그럴 때는 향락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둔해지지 않는 모습, 이 종말의 모습,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거기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확 나다가 짐승이 나타나고 막 전쟁. 그게 두려울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막 계속 폭탄 터져도 잘 살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도 다 잘 산다고. 전장에서의 싸움이 있지. 일반 사람들 다 여행 가고 뭐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해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탄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편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급속도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둔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깨어 기도하는 거고 매일매일 그 한계를 느껴야 돼요. 그때 그 한계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해도 사람이 보이나요? 하나님 보이는 거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종말일 때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종말, 말세지 말이라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말 느낀다면 입으로만 야 적그리스도가 온다, 야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입으로만 막 종말론 얘기하듯이 가고 그게 종말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주의 모습 안에 내 모습을 집어넣으며 부들게 넘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고 34절 시작.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에 걸린 것처럼 임한대요. 한번 보세요. 덫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덫이 나한테 임하나요? 덫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원수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세상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이 또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분별해요. 덫을 아무리 놔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고. 다니엘을 보세요. 그 대적자들이 술을 꼬매가지고 왕도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수단을 발휘해서 덫을 놨지만 그거 알잖아.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잖아. 날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지혜로 본다면 그거 알아차리면 딱 한 달만 유예해야죠. 그죠? 한 달만 딱 그때만 간접 기도하면 되죠. 꼭 그 시간에 안 해도 되죠. 아니면 문 닫고 하면 되죠. 안마 커튼 치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하긴 하는데 안마 커튼 치고 안 보이게 증거를 안 남기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깨어있었고 덫을 놨는 걸 알면서도 동일한 깨어있는 게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정하여 주의 앞에 기도하는 계속해 가는 거. 그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저들의 계획과 세팅을 다 무너뜨리고 역전하는 대승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그것이 대적의 이런 모든 공격과 상황과 또 그런 설계를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의 삶이에요. 날마다 비상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재림의 준비를 한다. 그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험 설계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한리의 법칙.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한리의 법칙이 뭐냐면 미국에서 보험연구원 안전 관련된 전문가가 이 할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만 5천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뭐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뭐 이렇게 지진이 온다든지부터 시작해서 또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검단의 그 순살 아파트 무너졌던 거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펑 터져가지고 이게 그날 갑자기 사건이 터진 것 같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려면 29번의 작은 사고 29번의 그 전에 어떤 작은 사고가 있대요. 그리고 300건 가까이의 재난을 암시하는 경고가 이미 조금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했다. 300건의 미세한
그리고 삶 속에 뚝뚝 일어나는 조그만 경고들을 다 무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무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사건이, 작은 경미한 사건이 29번이 평균적으로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본 사건이 터졌다라는. 그래서 1대 29대 300 이렇게 법칙을 정했습니다. 이게 하이니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단코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는다. 빌딩이 무너지고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고 깨지고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우리 성수대가 무너지고 했던 그런 게 그냥 그날 탁 떨어진 것 같지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산업재해로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다 하면 조사해 보면 죽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300번 가까이의 작은 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재난이 이렇게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굵직굵직한 이야기라면 충분히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보면 아이고 그게 그거였네. 그럼 뭐예요?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 자잘한 300가지의 민감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사건들이 터진 것들을 경험 29번의 사건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진짜가 온다면, 뭐 오늘 메시지로 연결해 본다면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느 날 탁 오시지 않고 오시기 전에 굵직굵직한 예언적인 사인과 또 하나님 알 수 있는 믿음과 이런 확증과 종말의 때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결단코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는다. 징후가 있다. 반드시 그렇다. 적그리스도의 뭐 출현, 전쟁, 기근, 오늘 여기만 와도요. 가족끼리 막 신고해서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하는 일들, 뭐 이 지금 종말이 징조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우리에게 29번에 또 300번에 가까운 우리의 사인을 주고, 그리고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뭘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질 때 그때도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롯 사위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 불마다 죽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예언해 주시는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 한마디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인생을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 맨날 또 몇 시 몇 분에 임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날과 시가 없다 그러면, 정확한 날짜가 없다 그러면 뭘 의미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동이라면, 지금 요즘 AI 또 로봇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자, 전방에서 북한군이 움직인다 그러면 최첨단 카메라로 다 찍어서 자동으로 기계가 움직여요. 총이 막 발사가 되고 막 이렇게 자동이 된다면 초소에 누가 깨어 있어요? 잠을 자지, 나오지도 않지, 그죠? 근데 경계 파수꾼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언제든지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카메라와 센서가 레이더가 반응할 수 있지만, 요즘 심지어는 모기도 잡대. 모기가 나타나면 레이더가 그런 것도 나왔어요. 우리 방 안에 모기 날아가면 레이더가 떠서 레이저 포인터가 잡아준대. 도망가고 있는 모기를 잡아준대. 그럼 가서 잡으라는 거. 그런 재미있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주님의 때를 레이더가 잡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해도 참냐고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주의 나라, 실제 하는 믿음의 영역은 절대로 대충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선악과로 보십시다. 창세기에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었어야 돼. 주신 말씀 붙들고 깨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자동인 줄 알아. 자동으로 지켜주고 자동으로 평탄하고 내 뜻대로 다 되고 편안하고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그럴 때 와가지고 믿음을 도전하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깨어라, 깨어 있으다. 항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있어라 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날과 시를 이 문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말의 때를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너무 웃겨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모른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딱 물어보면 아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때가 급하니까 알려준 거래. 그렇게 해서 그래요. 때가 급하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우리한테 알려준 거라. 하나님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급하다고 막 바꾸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 두 번째, 나이 먹은 어른들은 썩었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는 어린애들에게 가르쳐준대. 산태 92년도에 다미성경에 보세요. 애들이 연애해서 날과 시를 알았죠. 어떻게 분명히 성경에는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른들은 폐역해서 그렇고 어린애들은 순수하니까 알려준대. 아니 어린애들하고 단서를 두지 않았잖아요. 그 날과 시를. 근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구약을 근거로 노아 홍수 때 심판 전에 노아에게는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알려준대. 노아한테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는 알려주지 않았죠.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배가 조금 한 200년 만들어졌다 그러면 200년 뒤에 일어났을 거예요. 노아가 자다가 좀 졸다가 좀 했다가 300년만 그러니까 날과 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준비하라. 방지를 준비하라. 그리고 노아에게 알려줬다. 그러면서 알려줄 수 있다. 근데 당신은 노아가 아니지 않느냐. 흰말 타고 언제 서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아니에요. 당신은 노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날과 시를 정해놓고 그게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 얘기예요. 메시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성경의 정확한 얘기를 나눠주면 자기 논리가 깨져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기는 시커먼 줄 아니까 어린이는 깨끗할 줄 알죠. 자기는 노아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름도 뭐 바꿀까요? 제 이름을 조노아로. 그 노아 같은 줄 알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그 날과 실은 아버지 고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깨져야 돼요? 내 논리가 깨져야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 극한 상황이 성경의 구절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이단, 이 신천지도 그렇지만 이단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붙들고 막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막 깨잖아요. 왜 성경은 두세 구절만 돌아가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단어 짜집기 해가지고 말을 배워놓아서 암송을 하고 성경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앞뒤 구절의 의미와 그 또 병역 구절을 얘기해서 앞뒤를 보면 다 들통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면서 돌아오게 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대요. 아무리 성경의 논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깨져도 자기가 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한계에 딱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번색이 나와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
자기가 그거 보고 믿고 싶대. 거기가 좋대.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게 본심이에요. 죄인 된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로 깨든 상황을 설명해 주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잘 설명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잘 설명해 줘 이해가 돼도 믿는 건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으려고 해요.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큐티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패턴 안 봐. 훈련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국가대표 되나요? 왜 코치가 필요하고 수억을 들여서 훈련을 해서 그렇게 레슨을 받고 성숙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나서도 또 코치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나 다 됐어. 내가 골을 제일 잘 넣는 선수야. 그리고 코치를 안 받고 혼자 계속 한다. 그럼 그 순간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전문가일수록 더 확인하고 체크해 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것대로 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가? 자기가 좋은 것을 말해줘요. 이단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해줘요. 사람 냄새가 나요. 논리적이에요. 지극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내가 가서 용서를 하래. 이게 되냐고요. 진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자유케 얻는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오기 전에 구약의 개념이 눈에 눈, 이에 이라도 솔깃해지는 거야. 그래, 내 손에 나를 눈을 쳤으니 나도 너희 눈을 쳐야 돼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세지거든요. 힘이 막 생기고. 그런 걸 원한다고. 막 복수가 임하고 저건 망해야 되는 거고 상대는 무너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은근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영적 전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단체 상황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래요. 위하여 네 몸을 내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단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코드가 맞아요. 우리 죄의 본성의 코드가 맞아서 시원한 사이다 같은 걸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 안에 듣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말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가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그의 몸속에는 같은 DNA처럼 이단성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듣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무슨 괴물 같은 거예요. 짐승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코드가 맞으면 순종하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려고 하고, 그런 말하는 것을 막 싫어하고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니 깨지겠어요? 깨지겠냐고요? 안 깨지죠. 내가 더 강화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을 계속 보고, 그러면 무슨 결정이 되죠? 운전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면 도망 못 가잖아요. 화장실에 한 번, 두 번 갔다 오겠지 뭐, 불편해도. 안 그래 솔직히? 여기 나와 있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 자, 인터넷으로 보면 뭐가 쉬워요? 스킵해버려요. 그냥 나중에 듣지 판단하고, 또 다른 거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합시다.
여기 와서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돌면서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한 번도 나를 깨지지 않아요. 깨트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강화되지, 원하는 것만 수집해서 듣지, 조종하려고 그러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한 번도 자기를 깨지지 않아.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는데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확인해 주는데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코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고 방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가 깨질 기회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로봇 시대, AI 시대에 얼마나 많이 편해집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정보 수단, 이 AI와 이 기계가 자동화된다고 할 때 맹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고통이라도 안 느끼려고 하는 쪽이에요. 로봇이 고통을 느낀 거 봤어요? 로봇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 AI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알고 고난을 알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일어난 그 승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인간의 존재와 진정한 승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멘토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이 있다고. 근데 AI는 고통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대출 받아 쓰고 할 때 대출을 받으면 아프죠. 내 돈이 아니니까 갚아야 되고 부담도 있고 고맙기도 하지만 요즘 돈 빌리기 어려울 텐데 빌려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부담되고 하는 마음이 인간이니까 느끼는 거예요. 기계가 그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고통이 있어요? 행정 처리하는 거지. 인간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고통 없이 던져주는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찢어내며 생명을 구원하시며 최고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예언이 필요한 거라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짊어지고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거지. 고객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 아니, 그런 정보로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인생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코드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키가 막 가려워가지고 막 귀에 스승을 두고 다닌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잖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더라. 그러니까 이단과 같이 그런 소리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욕심이 끌려서 탐욕돼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갑자기 그렇게 탁 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경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잎이 연해진대요. 잎사귀를 낸대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도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 걸 느끼잖아요. 여름이 종말이 오는 걸 알아.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면 알아요. 점점 지금은 새벽과 밤은 춥지만 약간 쌀쌀하고 춥지만 낮에는 엄청 덥죠. 반팔 입어야 되죠. 좀 지나면 어느 순간 저녁에도 시원해지면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말의 사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결이 되고 같이 움직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다. 갑자기 오지 않는다. 또 동시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저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 교회의 가르침 위에 얹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원하는 공의, 정의가
교회 위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옳고 이건 틀린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론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라 움직였나요? 기도하면서 진리를 따라 움직였죠. 이게 멸망이 가증한 세상 논리가 차별, 공의 이런 게 교회 결정 위에 올라가 있다.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AI가 결정 내려야지. 목사님 설교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계에서 이 말씀 해석해줘 땅땅땅 하면 쭉 나오는 그거 따라 참고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래요. 아픔이 없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아픔이 없는 건 여러분 그게 짧은 것은 문제가 돼요. 음식도 이 조리 과정이 짧은 건 좀 문제가 돼요. 유전자 변형이 되고 먹기 좋고 양념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비싸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은 밋밋하잖아요. 담백하고 자극이 없고 야채 좀 이렇게 상하려고 하고 그런 건 양념 세게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냄새 나고 그러면 덮어버리잖아요. 다 그런 걸로. 진짜 좋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재료 그대로 먹잖아요. 나물도 그 자체의 향긋한 거 싱싱하게 씹혀지잖아요. 사과도 그냥 착 씹어서 먹을 때가 좋아요. 그것이 맛이 가려고 며칠 있으면 그거 마요네즈 듬뿍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건포도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주지 말고 순수하게 먹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싱싱한 신앙,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마지막 때다 싶을 때는요, 다수 의견, 사람 의견, 논리, 가성비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의 답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때의 비상기도가 아니라 현재 동일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것. 마태복음 24장 정말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때 홍수가 난다고 그랬는데 우습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산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 비가 오네. 그러니까 놀리죠. 야, 비 온다. 배 떠내려 가겠네. 그냥 놀린다고. 그 비가 될 줄 몰랐어요. 한두 방 떨어지면서 알겠네. 그러면 네 예언이 맞았구나. 이 배가 떠겠네. 100년 가까이 지은 이 배가 뜨겠구나. 산에다 지었구나. 얼마나 조롱거리야 하나하나가. 십자가, 이 시대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조롱거리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교회를 다니냐. 아이고, 일주일 4일 근무에 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금, 토, 일, 목요일부터 쉬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 교회를 가냐?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제 재림이래요. 마지막 때래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로 보면은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 24,000명을 조직합니다. 24,000명을 불러다가 1,000명씩 24개조를 1,000명씩 1,000명이 한 팀이에요. 24개조를 만들어 이걸 반차라고 그래요. 24순번을 만든 거예요. 1년 12달이니까 한 조가 15일씩 15일만 섬기면 돼요. 한 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집중하겠죠. 자기 순번이 될 때 영혼을 갈아 넣듯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하다가 15일 딱 자기 섬기는 날이 될 때 최선을, 올림픽 선수가 4년 준비해 나오듯이 최선을 준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1,000명이 다 같이 섬길 수 없으니 또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겠죠. 우선순위 질서를 뽑겠죠. 나머지는 대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과 준비 속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경쟁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헌신할 때 섬기는 자의 기쁨이 컸다는 거예요. 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를 섬기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매너리즘 같은 데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조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다윗은 이렇게 조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조직을 해주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조직을 따라서 자기 섬길 때를 준비하고 자기 때가 됐을 때는 충성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장막의 예배가 그렇게 강력했다라는,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전심전력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 이게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종말의 때를 다 조직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비된 신부들을 찾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로 우리의 때가 될 때는 튀어나가야 돼요. 충성하고. 그게 깨어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자기 영성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유지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레위인 입장에서는 자기 영성이 깨어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뭐냐? 아침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규례대로, 아침 저녁을 규칙대로, 규례대로, 내가 새벽을 정하면 규례대로 내 인생이 규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그냥 나는 6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 될 때까지 내 순번이가 그냥 그때까지 놀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몰라, 피조물이니까 너희들은 너무 더러워, 어린아이들만 알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같아라. 왜? 이들은 날과 시가 알려줘도 그 알려준 것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서 그때만 잘하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보쳤을 때 그랬다고. 그 VIP가 오면은 이게 번호가 오면은 암호가 있어요. 암호로 이제 뭐 325번, 224번 그러면 VIP가 왔다 갔다 누가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무전으로 다 돌아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누가 이렇게 점검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 툭툭툭 3번이면 우리끼리 병사들끼리 3번이면 야 누구 온다. 2번이면 누구다. 이게 정해놓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괜히 걸려가지고 당하지 말고 그 얘기에 그 전초소에서 툭툭툭 3번 2번 쳐준다고. 그럼 졸면 그게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물며 그런 수신호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자기 순번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자기 순번이 됐을 때는 그 일을 충성을 다해 내가 뛰어가는 거. 이 과정이 계속 날마다의 과정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날과 시가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날과 시가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나는 조직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명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끼어있는 거라고. 그때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또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있도다. 그때 그걸 외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랍니다. 규례대로 있습니다. 규례대로. 내 규례가 있어요. 내 규칙이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일어나라 올라오라 하고 그 계시를 받았던 그때도 주일이에요. 규칙대로 예배드리는 그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반복해서 규례대로 약속대로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불이 떨어졌다고. 규칙이 있는 가정, 규칙이 있는 교회,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대로 규례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공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인 시간을 정해놓고 섬기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불 떨어지는 거라고요. 거기에 반복적인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규례대로 아침 저녁으로,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 9시, 제 9시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규칙대로 기도했잖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 만남의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껴있다는 거 뭐예요? 껴있는 믿음은 뭘까요? 예,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큐티도 결정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결정하시고, 아침 저녁을 찬송하기로 결정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강력한 영성은 결정하는 데 있어요. 왜? 믿음이니까. 믿음은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배를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결정하세요. 기도를 결정하세요. 성교를 결정해 놓고 사세요. 결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결정이 되는데 무슨 흔들림이 와요. 갈까 말까 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가기로 결정하면 비가 와도 새벽에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럼 은혜가 흘러요. 겸손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체험이 됩니다. 축복하기로 결정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축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정말의 기준인데, 살아있는 믿음, 깨어 기도하는 거, 싱싱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것이 규칙대로 정해놓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싱싱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준비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자예요. 마지막 때 정말의 이 과정을 지나가는 승리자들, 결정자들입니다. 오늘 또 작정하고 결정하고 자원해서 믿음으로 돌파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규칙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함이 오늘 우리의 종말을 깨어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귀한 종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결정한 대로 붙들고 준비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